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까지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다가올 환난과 위기를 준비하라.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차 행하실 일임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여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요셉, 그런 충성된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 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50절, 52절에 요셉이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낳은 두 아들인데요. 요셉은 이 애굽 여자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애굽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요. 애굽 여인의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후일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하여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게 되었지만 이 애굽 여자인 아스낫으로부터 나온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후일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또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부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만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주었고요.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마는데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주역이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지만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한 왕도,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한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 우상 숭배로 끝나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애굽 여인으로부터 나온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 유다 다윗이 나올 때까지는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고 역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게 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 충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의미겠죠. 또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과의 문제들, 거기서 발생하는 미움, 원한, 분노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지워주셨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므낫세의 의미고 또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내와 고난, 연단의 과정을 극복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현재적 의미도 있지만 장차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요셉은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묵상되는 바는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그 아들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인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범신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요셉이 그 우상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따를 것인가? 요한일서 5장 19절 21절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탐심, 탐욕, 교만,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이기주의, 자기중심.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으로 가득하죠.
그러므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셉은 이것을 잘 실천하고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53절 55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7년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보여주셨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신 대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랬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이고 풍년 동안 준비시킨 것인데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이었다는 것이 확증되었죠. 확증되었고 또 사람들은 과연 이 풍년 이후에 흉년이 찾아올 것인가? 그런데 그 말대로 정말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요셉은 더욱더 신임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요셉이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각국의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그렇죠. 저장해 두었죠. 7년 풍년 동안에. 애굽은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기근이 다가오자 온 땅 백성들이 굶주리고 양식을 구하게 되었더라.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긴 했었는데 애굽 저장해 두었으니까요. 근데 애굽 온 땅이 굶주렸다. 그리고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분명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풍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저장해 두었던 곡식 창고를 열고 팔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잘 보면 온 56절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다가올 흉년을 위해서 지혜로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지만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은 흉년이 찾아오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곡식을 저장해 두는 일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저장해 두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총리인 요셉의 말과 행동으로 풍년 후에 흉년이 다가올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것도 묵상이 되고요. 장차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생활하고 여기서 이제 번성하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 후 모세를 보내사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 이스라엘이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흉년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 그리고 그의 가족
이스라엘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이 일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즉시 사사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고, 사람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버렸죠.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을 지났지만 3대를 지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 기갈에 처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이 천국 복음이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환난과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총리로 세워서 흉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 복의 근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이름대로 구원자, 사브나바네야, 세상을 구원할 자라.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기근이 심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겠죠.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역사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풍년의 때에 다가올 흉년, 마지막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역사 속에 반드시 실천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마지막 환난, 심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야 끝이 올 거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과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장차 다가올 마지막 환난과 심판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흉년 때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창고를 열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요셉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42절 5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이 흉년의 때에 말이죠. 창고를 열어 양식을 나눠주고 기근과 사망에서 구원한 요셉과 같이 이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해야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따르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 주인은 더디 올 거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취하고 빵탕하고 세속적인 문화에 길들여 살아간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것이다. 엄히 때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종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종들이 있다.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가올 마지막 환난과 영적으로 흉년의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의와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가며 지혜롭게 준비하여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이 다가왔죠.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의 환난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흉년, 기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을 지켜갈 때 그 연단받는 과정, 이것은 없어질 것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시련과 연단의 과정,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풍년과 이후의 7년 흉년으로 이어질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준비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흉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고 있을 때 요셉은 창고를 열어 그 양식을 나눠주게 되었도다. 요셉과 같이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증거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지체들, 하나님의 집에 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소중한 지체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추수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